성도님들, 오늘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직업 중 하나가 아마도 대학 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명문대 교수인 자신의 남편을 돈을 주면서 죽여달라고 살인 청부업자에게 의뢰했던 아내가 있었다가 그 아내가 구속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소위 명문대 교수 정도 되면 적어도 자신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일 텐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을까요? 남편뿐 아니라 자식도 집안도 다 인류대학교를 나온 그런 가정이었지만 결국 명문대 교수의 아내였던 이 사람은 자신의 남편을 죽여달라고 청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자신 또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만 본다면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것이 행복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소유를 누리는 우리의 태도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실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류가 무엇인지, 인류 대학교를 가고 소위 이름 있는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것이 인류가 아니라 그 인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으면 평생 입버릇처럼 인류 하면서 살았을지 모르나,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이 여자처럼 순간에 끔찍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란, 진정한 인류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인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신명기 33장 12절에 말씀하는 이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그 약속 그대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의 중간 안전 장소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 중에 가장 인원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원이 가장 많다는 것은 군사력과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서 또한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또한 강력하다 하겠습니다. 이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비록 좁은 땅이었지만 밑으로는 유다, 위로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중간지대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경계를 보면 서쪽은 지중해이고 남쪽은 사해고 동쪽은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 살펴보면 끝이 없는 대해, 죽음의 바다, 여매가 그 경계로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끝없이 개척해야 할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가운데에 있으면서 경계가 확실합니다. 좁았지만, 그의 경계가 좁았지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으로 둘러싸인 지파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 큰 축복은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훗날 예루살렘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신명기 33장 12절에 약속된 축복처럼 성전 가까운 곳에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강력한 지파가 아닌가? 왜 우리 집안은 유력한 가문이 아닌가? 왜 나에게는 부모가 땅을 물려주지 않는가? 물려줘도 요만큼 뭐 저렇게 작은 땅인가? 평생 남들과 비교하고 원망만 하며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결국에는
인생을 망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할 내용인지 모르고, 내 옆에 그 좋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처럼 고난이 많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요셉처럼 믿음도 좋고 심지어 학력도 좋고 돈도 많고 이것저것 다 갖춘 이른바 팔방미인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차별 없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는 왜 유다가 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요셉일 수 없는가? 이러면서 늘 불평과 원망이면 평생 인류가 될 수 없고 인류의 삶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냐민 지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언급된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로 표현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곳은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남북의 격전장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베냐민은 말 그대로 물어뜯는 이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던 사람이 베냐민이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라는 베냐민은 말 그대로 매우 호전적인 지파입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족속들이 레위 사람들의 첩을 욕보이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소식을 알렸는데, 그리하여 사사기 20장에는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동족 간의 전쟁이 언급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파가 사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서 어느 순간 인류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의 위기에서 어느 순간 명문 가정이 인류의 지파가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미 많이 읽고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물어뜯는 일이 사사기 19장까지 20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양력만 보면 사실상 그 지파의 사람들은, 그 지파의 후손들은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초토화된 가정임에 틀림없지만,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것을 받든지 적은 것을 받든지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학벌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류가 되지 못해서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선뜻 내놓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놓을 수 있기는커녕 늘 형제 자매나 혈육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인류, 이 믿음에서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비 뽑아주신 땅에, 그곳에서 순종하는 길이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는 인류가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분명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그 어중간한 위치 또한 우리 주님이 제비 뽑아주신 내 분깃이요, 또한 내 사명임으로 여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속한 가정에 소유하게 하신 귀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처럼 어느 순간에는 물어뜯고 으르렁거렸던 가정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로 인류가 되어지는 축복이 좀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게도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